1995년도에 발표된 곡인데 280만 장이나 팔려서 기네스북에 오른 한국 가요가 있습니다.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제가 그 대학생들 지도할 때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가사를 잘 몰랐는데 이번에 살펴보니까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도 믿었기에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널 내 친구에게 소개시켜줬고 그런 만남이 있은 후로부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함께 어울렸던 것뿐인데 넌 나보다 내 친구에게 관심을 더 보이며 날 조금씩 멀리하던 그 어느 날 너와 내가 심하게 다툰 그날 이후로 너와 내 친구는 연락도 없고 날 피하는 것 같아. 그제서야 난 느낀 거야.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는 걸 너와 내 친구는 다정한 연인이 돼 있었지. 가사가 이런 건지 몰랐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잘못된 사랑이더라고요. 모든 가요는 무슨 노래 하지요?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에게 제일 중요한 단어는 사랑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너무너무 불행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 때문에 불행한 이유가 뭔가? 우리가 아직도 사랑에 서투르기 때문입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그냥 태어나서 그냥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다. 피아노를 배우듯이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우듯이 사랑은 배워야 하는 뭐다? 기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줄 잘 모르고 서투르다가 사랑을 점점 배우는데 우리는 어디 가서 배워야 될까요? 사랑 어디 가서 배우면 좋을까요? 네, 사랑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배우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게 대해서 사랑은 이런 거야. 너희는 이러한 사랑으로 점점 나아가기를 바란다. 사랑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한 절 한 절 그 뜻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우리가 주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면 사랑의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15절 뜻인데요. 15절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왜라고 하는 질문을 붙여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5절에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까요? 사실 우리는 세상을 좀 좋아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궁금한 모든 질문의 답은 어디 있을까요? 유튜브에 있나요? 아니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15절 후반부를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가로막혀버리고 멀어지고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빛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재빨리 어두워집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미움이 생깁니다. 사랑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고민하잖아. 사랑하기 힘들지. 여러분, 한 주간에도 이렇게 사랑하기 힘들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 계시죠? 왜 우리가 사랑하기 힘들까요? 왜 자꾸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차오르게 될까요? 성경이 알려주고 하나님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지금 내 안에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에 의해서 가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두워져요. 어둠의 감정들이 생겨요. 어둠의 말을 해요. 그럼 조금 더 중요한 질문을 해봅시다. 아니, 나 기독교인인데, 나 예배도 매주 드리는데, 기도도 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가려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까? 다시 2장 15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아니하고 가려지고 어둠의 마음이 생겨지는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성경에 세상에 대해서 크게 두 종류의 단어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만물과 인간이라는 의미로 성경이 세상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인간과 이 자연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주 만물과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성경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할 때 요한일서에서 쓰여진 세상은 그 뜻이 아닙니다. 요한일서의 세상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영역, 사람,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삶의 방식,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영역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장 15절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를 추종하거나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은 배후의 마귀를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참 잘못된 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인류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냐, 마귀의 말을 들을 거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거냐, 마귀를 사랑하여 마귀의 말을 받아 먹을 거냐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고, 이게 인류의 문제고, 지금도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알려주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선악과를 왜 만드셨대? 안 만드셨으면 되잖아.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그러나 너는 신이 아니다. 순종해야 한다. 너는 나와의 관계는 오직 순종으로 사랑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순종,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해라. 나와의 관계를 순종으로 맺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얘기가 좀 다른 얘기를 해요. 야, 하나님이 좀 너한테 제한한 거 있지 않아? 제한, 금한 거 있지 않아? 있지. 선악과 먹지 말라고. 권리 침해 아니야? 인권 침해 아니야? 너가 그거 먹으면 내 비밀 알려줄게. 너가 그거 먹으면 너는 신이 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을 받아 먹었어요? 마귀의 말을 꿀떡했어요. 순종을 버렸어요.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이게 인류의 문제예요. 그러면 그게 과거의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사실은 매일 매순간 겪는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 먹을 거냐,
마귀가 속닥속닥 하는 말을, 마귀가 내 머릿속에 뿌리는 가라지들을 받아먹을 거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아먹고 계세요? 마귀가 속닥속닥, 그거는 인권을 침해한 거잖아, 권리를 침해한 거잖아, 그런 말들을 받아먹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마귀를 사랑합니까? 세상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마귀의 말을 받아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마귀는 어둠의 영입니다. 마귀의 생각과 나한테 교묘하게 합리적으로 말하는 것들을 받아먹는 순간 내 생각이 어두워집니다. 감정이 어두워집니다. 부정적이 됩니다. 불만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불평이 입으로 튀쳐나옵니다. 비판하게 됩니다. 판단하게 됩니다. 정죄하게 됩니다. 제가 사춘기 아이들, 이제 남자아이 3명 키웠는데 저희 아이들은 사춘기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살짝 올 뻔했는데 어두워지더라고요. 얼굴빛부터. 그러니까 마귀가 자존감을 건드리고 어둠의 생각, 어둠의 감정, 그 어둠의 분위기를 스스로 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마귀의 말을 꿀떡꿀떡 받아먹으면 분열합니다. 미워합니다. 분노합니다. 가정에서 하나 되지 못합니다. 부모와 하나 되지 못합니다. 배우자와 하나 되지 못합니다. 교회와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꿀떡꿀떡 받아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 임합니다. 생각이 밝아져요. 감정이 밝아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는 자는 생각이 밝아질지어다. 생각이 밝아져요. 긍정적이 돼요. 감사해요. 아, 진짜 뭐 이런 부모가 다 있어. 이러던 애들이, 제가 이제 중고등부 지도할 때 보면 저는 딴 거 한 거 없어요. 예수님 전했어요. 말씀 전했어요. 성령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은혜 받고 나면 2가지 변화가 있더라고요. 부모를 용서하겠대요. 제가 부모 용서하라고 안 했어요. 부모를 용서하겠대요. 그래서 가서 막 부모들이 난리가 났어. 목사님, 그때 전사님이었어요. 중고등부 할 때. 전사님, 우리 애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뭘 애들이 생각하게 되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공부를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 간 친구들이 있어요.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꿀떡꿀떡 받아먹으면. 그리고 감사해요. 기뻐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님 빛이시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내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면 미워하게 될까요? 사랑하게 될까요? 사랑하게 돼요. 자꾸 분열하고 멀어지게 될까요? 하나 될까요? 얘기해 보세요. 하나 돼요. 가정에서 하나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느 쪽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는 무슨 메시지를 받아먹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는 신앙의 원자세로, 정의치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으면 내 안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기도 해요. 내가 순간적으로 미워하게 돼요. 순간적으로 분열하는 마음도 생기는데, 아, 이건 아니지. 내가 지금 왜 불평하지? 내가 지금 왜 분노하지? 너희는 분노할 수 있으나 며칠 만에 해결하라 그랬어요? 하루 만에. 이건 아니지. 이거 이렇게 내가 왜 분열하고 있지? 왜 화를 내고 있지? 내가 매일 미워하고 있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치면 하루 안에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어둠을 버리고, 어둠의 생각, 어둠의 감정을 버리고 빛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행동을 하며 가정 안에서 연합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세상의 배후에 있는 마귀의 메시지를 꿀떡꿀떡 받아먹지 말고 어둠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고 하나님의 비춰주시는 사랑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잘못된 사랑의 대상 세 가지를 깨닫고 내버려야 합니다. 이게 요한일서 2장 16절의 뜻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것은 보이는 물리학적 세계만 아니라 물리의 세계만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믿는 거죠. 근데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자기의 지배하에 놓으려고 하고 믿는 자도 시험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사탄 마귀를 인식하는 자인데 이 사탄 마귀가 믿는 자를 어떻게 시험하느냐? 사랑의 대상을 잘못 고르게 해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합니다. 근데 16절은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이.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의 대상 세 가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랑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잘못된 대상을 선택하면. 여러분 삼손 아세요? 여러분 캐리어 중에 샘소나이트 캐리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삼손의 이름에서 따온 건 아니에요. 너무나 성령 충만받고 막 잘생기고 힘이 넘치는 사람인데 왜 멸망했어요? 불신자를 사랑했잖아요. 불신자와 연애했잖아요. 잘못된 사랑의 대상을 사랑하다가 두 눈 뽑히고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면 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신자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세 대상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심오해요. 심오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금방 깨닫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무슨 뜻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알쏭달쏭해요. 오늘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죄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욕이라는 것은 desire,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욕망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욕망 주셨잖아요. 식욕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조금 좋은 거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수면욕 좋은 거잖아요. 욕망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욕망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이 육신의 욕망을 무한대로 무절제하게 충족시키려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한강을 보면 야,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감탄이 나와요. 한강 보시죠. 그런데 이 한강물이 7, 8월에 넘쳐보세요. 뚝 안에 있을 때 아름답던 한강물이 넘치면 냄새나고 쓰레기가 그냥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욕망은 선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자, 먹고 자는 욕망 좋은데 그냥 먹는 것만 탐하면 이 탐식은 죄가 되는 거예요. 뭐 술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쩌다 소화를 위해 한잔 할 수 있지만 술에 완전히 욕망이 지나쳐서 알코올릭이 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성이라는 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성을 어디에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배필과 관계 허락하셨는데 그 선을 넘어가서 간음하고
포르노에 빠지고 불륜에 빠지고 또는 이성과의 관계에 만족하지 못해 동성 섹스, 동성 성관, 동성에 빠지고 그 선을 넘어간 건 죄예요. 우리는 돈을 좀 사랑해도 돼요. 그런데 지나치게 사랑해서 잘못된 방법으로라도 돈을 벌려고 하고 돈밖에 생각 안 한다면 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이 육신의 욕망을 절제 없이 만족시키려고 하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을 한없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배후에 마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랑하지 않아야 될 대상이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육신의 정욕은 좀 이해하기 좀 쉬워요. 근데 그 다음 뭐예요? 안목의 정욕, 눈의 정욕입니다. 이게 뭘까요? 알쏭달쏭합니다. 이건 정신적인 죄인데요. 정신적인 죄.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시험 세 가지는 사실 창세기 3장에 이미 등장했어요. 그렇죠? 3장 6절 등장했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선악과 따먹으라고 할 때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근데 이건 또다시 이 아담의 시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 사탄이 가서 똑같이 시험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 16절의 시험은 아담이 겪은 시험이고 또 예수님이 겪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을 해석하려면 성경은 성경을 해석하라. 이게 성경의 원리죠. 예수님이 겪은 시험을 통해서 안목의 정욕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탄이 40일 금식한 후에 찾아와서 뭘 시험했습니까? 이 돌들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 무절제한 뭡니까? 욕망을 채워라. 두 번째 시험은 먹는 거의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시험이에요? 이게 안목의 시험인데? 왜 이게 안목의 시험이죠? 이게 왜 시험이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서 사람들 눈에 이야, 어벤져스가 나타났다. 대단한 영웅이 나타났다. 불세출의 영웅이 태어났다. 인정받고 높임받고 추앙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 안목의 시험이라는 거는 사람들 눈에 높아지게 하려는 시험이에요. 너 자신을 입증해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사람들 눈에 높아져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 눈을 의식해 살아라. 사람들에게 추앙받아라. 인정받아라. 근데 이게 무슨 마음이냐 하면 마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왜 마귀가 됐죠? 마귀는 원래 천사였잖아요. 마귀가 왜 천사였다 마귀가 됐죠? 마귀는 인정 중독자였어요. 자기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예배받고 싶고 추앙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에게 추앙받고 높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정신적인 시험이 뭐냐 하면 이 인류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걸려있는 시험이에요. 나를 입증하고 싶어요. 나를 높이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 중독. 인정하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면 분노해요.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성공을 자랑합니다. 학벌을 자랑합니다. 돈 있으면 돈 자랑합니다.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 자랑합니다. 자식 잘 됐으면 자식 잘 됐다고 자랑합니다. 나 인정해달라는 얘기죠. 하다못해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축적하지 못하면 뭘 자랑하죠? 인스타에서 뭘 자랑하죠? 나 이렇게 좋은 여행지에 갔어 라고 자랑하고
또 나 이렇게 맛있고 훌륭한 음식 먹으라는 음식 자랑합니다. 우리는 그런 본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마귀가 딱 자극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시험인데 너를 사람들 눈에 높임받게 해라. 인정받아라. 인정받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상의 자랑이 뭡니까? 이생의 자랑. 자, 알쏭달쏭하죠.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하라? 성경으로 해석하세요. 창세기 3장의 시험이잖아요. 또 예수님 마태복음 4장의 예수님의 시험이잖아요. 그 창세기 3장의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먹음직, 보암직 다음에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 지혜는 하나님처럼 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의 이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이제 돌로 떡되게 하라, 높은 곳에 뛰어내서 너 인정받아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예배하면 뭐라 그랬어요? 너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이게 괴테의 파우스트에게 준 마귀의 시험 아닙니까? 나야만 예배하면 너 다 가질 수 있어. 예배 대상을 잘못 선택하게 하는 시험이에요. 이게 영적 시험이에요. 이거는 예배 대상을 잘못 선택하게 하는 시험. 그런데 아담은 예배 대상을 누구로 선택했죠? 자기로 선택했어요. 아니 뭐 내가 예배를 하며 살아야 돼? 내가 예배 받지 뭐. 이게 이제 마귀의 마음이거든요. 내가 예배 받지. 그러니까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내가 예배 받으려고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대상을 자아로 만든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하나님을 연약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믿으라 그래. 나는 나를 믿어. 나를 믿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나를 예배해. 자아 숭배교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자아 숭배교에 빠지도록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우리는 매번 당합니다. 매주 당합니다. 매 순간 당합니다. 자아 숭배 교인이 되도록. 그리고 자아 숭배자가 아니더라도 마귀는 하나님이 아닌데 다른 것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도록 예배 대상을 잘못 선택하도록 만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치인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은 연예인, 아이돌, 가수 올려놓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권력과 명예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만드는 것. 영적 시험. 예배 대상을 잘못 선택하게 만드는 시험. 이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담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겪으셨고 우리도 매일 매순간 겪고 있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 말씀은 빛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빛이시고 하나님 말씀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비춰졌습니까? 뭘 깨닫게 하십니까? 잘못된 사랑의 대상 세 가지를 알게 합니다. 욕망 사랑, 자아 사랑, 우상 사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욕망 사랑, 자아 사랑, 우상 사랑. 그 사랑하면 너는 어둠 속에 살게 될 거야. 너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거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을 거야. 너는 어둠에서 벗어나길 원한다. 너의 잘못된 사랑의 대상을 내려놓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에게 확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깨닫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뭐예요? 은혜 받는다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사랑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욕망 사랑, 자아 사랑, 우상 사랑, 나를 파괴하는
이 잘못된 사랑들을 내려놓게 되는 그게 은혜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게 17절의 얘기인데 세 번째 해석을 읽습니다. 메시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는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사실 성경 전체 중에 다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하지요. 근데 요한일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사랑하는 것이 너를 이끌고 있을 것이다. 너가 사랑하는 게 너의 감정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너가 사랑하는 게 너의 신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평생 다녔고 예배를 매주 드리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입에 바른 헛소리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 나의 신은 뭔지 아세요? 내 신. 내가 진짜 믿는 신은 내가 가장 뭐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죠? 너는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이건 딴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 무엇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너의 외동 누구보다 사랑의 순서 잘못되면 죄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가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이렇게 오래까지 믿고 있으면서 너의 사랑의 최우선순위는 너의 독자이구나. 순서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따라서 죄는 사랑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다 태어나자마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네요. 유전을 받았습니다. 뭘 유전받았어요? 죄성을 유전받았어요. 그걸 원죄라 그러죠. 그 죄성이 뭐예요? 사랑의 대상을 잘못 택하는 것이 죄성이고 원죄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잘 못해요. 그런 거 느끼세요? 난 사랑을 잘 못하는구나. 여러분, 배우자 사랑이 잘 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 사랑하게 되세요? 우리는요, 태어나기를 사랑하기 힘든 자로 태어났어요. 욕망사랑, 자아사랑, 우상사랑 한다고요. 사랑이 좀 삐뚤어졌어요. 성경이 우리를 향해 진단하는 말씀이죠. 이제 대표적으로 성경 인물을 보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아내가 누구죠? 아시잖아요. 누구죠? 고멜. 고멜은 하나님이 너무 좋은 배필을 주셨어요. 남편이 누구예요? 거룩한 성령 충만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이 고멜은 이렇게 멋이 없어. 우리 남편은 세상 남자 보면 옷을 반팔티만 딱 입어도 막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그 몸매하며 그 분위기하며 너무 멋진데 남편은 맨날 기도하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고민하지,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사랑했어요? 세상 남자를 자꾸 빠지는 거예요. 목사 사모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꾸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 고멜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누구냐? 우리의 우린 누구를 사랑해요? 우리의 신부는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좀 재미가 없잖아. 재미가 좀 떨어지잖아. 밖에 나가면 너무 가슴 뛰게 하는, 너 그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 그래갖고 자꾸 사랑의 대상이
다른 데로 가게 되는 것, 그 고멜 얘기가 우리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한 신자는 뭘 고민하느냐 하면, 건강한 신자의 고민은 내가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가 아니라, 나 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기 힘들지? 나 왜 이렇게 가족 사랑하기 힘들지? 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기 힘들지? 내 사랑이 좀 잘못됐네. 나 어떻게 해야 성화되고 사랑이 성숙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건강한 신자라는 특징은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이 성숙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게 되지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뿌리치고 하나님 기뻐하는 걸 사랑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택한 게 뭐냐 하면 금욕과 고행이었어요.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 내가 이 도시에 사니까 여기 상점도 많고 술집도 많고 세상에 물든 악한 친구도 많고 사창가도 있고, 안 되겠어. 나를 기둥 위에 올려줘 그랬어요. 기둥. 진짜 기둥. 그래서 20m 되는 기둥에 올라갔어요. 햇볕을 그대로 때려 맞고 비를 맞고 그저 누가 어쩌다가 한번 줄로 올려주는 음식을 겨우 먹으면서 금욕과 고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또 한 4세기 정도의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는 세상에서 우리 세상 사랑을 이길 수가 없어. 사막으로 가겠다. 수도사가 되겠다. 은자가 되어. 은자란 말 아시죠? 은둔자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서 금욕하자. 이 수도원 그 사막의 그 수도승에 의해서 중세 수도원 운동이 생겨났지요. 금욕과 고행, 욕망을 누르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이 욕망이 눌러집니까? 세상 사랑하는 욕망이 눌러집니까? 자아 사랑하는 욕망이 눌러집니까? 누르면 어느 순간에 눌려 있다가 어떻게 되죠? 빵 터져요. 중세 수도원에서 왜 고아가 많이 나왔어요? 왜 불륜이 많았어요? 누른다고 욕망이 눌러지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고 자아를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해답이 요한일서 2장 15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후반부에 보면 아버지의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문제가 있는 우리들의 해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해답이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 사랑이 힘들어요? 지금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지고 성령으로 부어지고 예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육신의 정욕이 불이 꺼져요.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면 죄된 욕망의 불이 꺼집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술을 찾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성중독에 빠지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세상 친구 만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에 부음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면 안목의 정욕이 사라져요. 세상 사람 앞에 세상 사람들 주변의 눈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눈에 높아져야지만 만족했는데 그 마음이 인정 중독이 사라져요.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면 더 이상 인정 때문에 슬프고 분노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으로 기뻐요. 만족해. 그만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보니까 마귀는 인정 중독자인데 예수님은 뭐예요? 겸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정 중독자에서 겸손한 자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부음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막 부어지고 마음에 채워져서 그 사랑으로 조금씩 차오르게 되면 이생의 자랑을 버립니다. 잘못된 예배의 대상,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노릇하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녀들도 우상이 아니고
더 이상 내 학벌도 우상이 아니고, 더 이상 내가 지금까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던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랑이 끊어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진정으로 비로소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깊이 심리를 연구해 보면 나를 사랑하기 위해 아이를 사랑한 거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순서가 고쳐지면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고쳐서 어둠의 감정, 어둠의 생각을 버리게 하고 빛의 감정, 빛의 생각을 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요한일서 2장 17절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템퍼러리한 것, 지나가는 것을 연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 많은 것 좋지만 또 나에게 주신 것도 감사한 거죠. 아멘입니까? 남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셔요. 저 친구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왜 이렇게 부자야? 다 100년 안에 지나가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것 필요하죠. 가져야 되지만 그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의 것들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외모도 지나가고 지식도 지나가고 부도 지나가고 명예도 지나가고 높은 사람에게 추앙받던 것도 다 지나갑니다. 뭐가 영원해요? 우리는 뭘 위해 살아야 돼요? 뭘 붙잡고 살아야 돼요? 17절. 오직 뭘 행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라. 말씀을 받아먹고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지나가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어떤 것인가 구체적인 예를 들면 좋겠죠. C.T. 스터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국의 귀족이고 옥스퍼드 출신의 천재고 특히 운동을 잘했어요. 영국 사람들 크리켓을 너무 좋아했는데 이 크리켓 스타예요. 그 국민 스타입니다. 가만히 두면 영국 수상이 될 사람인데, 이 C.T. 스터드는 누구를 제일 사랑했냐 하면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어떤 마음의 인생의 목표가 있느냐 하면 나는 명예, 돈,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겠다. 이 마음에 결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거죠. 그리고서 그가 이런 글을 썼어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한 번뿐, 종정걸음으로 삶의 바쁜 길을 가던 날에 내 가슴에 확신을 심어준 그 말, 영영 내 마음을 떠나지 않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정말 단 한 번뿐인 인생, 덧없는 시간도 곧 멈추겠지. 그러면 내 주님 만날 그날이 오고 나는 그분의 심판석 앞에 서겠지.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해서 나에게 해가 되는 것들에서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진짜 사랑해야 될 대상,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진짜 투자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C.T. 스터드는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그 일,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 그게 영원한 가치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고 잘못된 사랑들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 가장 가치 있는 생명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되고 고귀한 인생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